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이 되기 전에 많은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오력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리라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섬기지 못한 이 현실을 맞이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오면 이전보다 더욱더 진실과 열심으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각오와 결심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온전한 예배를 향하여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때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더욱 힘써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 은혜 베푸시고 담임 목사에게 지혜와 건강 주셔서 이 고비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말세가 되어 마지막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살펴봅니다. 이 말세에 오늘 우리 현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일곱째 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일곱 번째 사건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허용하시고 주장하신다. 그것을 일곱째 인을 떼신다고 말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시에 고요하다는 것은 시간과 날짜,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내정수인 어떤 기간이 고요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중단되고 세상이 평안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런 7년 대환란, 그 3년 반 이러한 그 숫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때 중에 반때, 좋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1차,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지금까지 큰 전쟁은 없습니다. 세계전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고요한 시간이 있고, 물론 부분적으로 국제적인 전쟁, 또 질병, 전염병 이런 모든 것이 말세를 위한 징조로 알 만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있지만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진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도 유엔 총회를 만들고 전 세계가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시 고요한 거예요. 그 세계 지도자들이 사람이 좋아서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한동안 그것이 10년일지 50년일지 100년일지 몇 년일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시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6천년 역사의 반시라고 하면 그 몇십 년일지 몇백 년일지 얼마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한동안 살만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그런 시간을 두시겠는가? 인류의 악성을 보면 당장이라도 세계가 전쟁에 빠져버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고 고요한 시간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를 알고 그 뜻에 근접한 삶을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시간이냐? 은혜 받는 기간이에요. 은혜 받는 기간. 은혜 받고 양육받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거기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12장 14절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회방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조용한 그런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한다. 그 양육, 은혜 받는 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은혜 받는 일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달리던 길이 중단되고 조용히 고요히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그 사람들이 시간이 좀 남아요. 그 집안에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야 손해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집에 있으니까 자꾸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뭐 갈등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이거로 인해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가? 성도에겐 손해 볼 거 없어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은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또 교회 나올 사람은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또 그동안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5대 묵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제공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5대 묵상도 말세 태아 환란을 위해서 성경을 다 뺏고 다 없어질 때도 그거 5가지 외워놓으면 우리들에게 큰 영적 생활에 도움될 겁니다. 성경이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하면 오전 오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얼마든지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다른 채널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식당에 가서 사 먹는 음식과 비슷해요. 내 건강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걸 자꾸 먹어버릇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7년 대풍이 들었을 때에 장차 올 7년 기근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걸 뭐대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바로 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울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지금 교회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한다고 은혜도 못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더 받을 수 있어요. 더 받고 그동안 받은 것을 책임질할 수도 있고, 노트를 펴볼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은혜 받아요. 앞으로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그저 교회가 전쟁이 나서 예배할 수 없고 할례도 할 수 없고, 교역자도 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6.25 때도 그 6.25 전날에 교역자들이 많이 잡혀가서 지금까지도 자취를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집사님이 한밤중에,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아픈데 좀 신방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 목사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냐고. 따라 나섰는데 나가보니까 집차가 딱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놈을 타고 가니까 엉뚱한 데로 끌려가지고, 그때 그날 자취도 없이 사라진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게 다 잡아다가 후에 이야기 들으니까 전부 밧들로 묶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다 그 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면 막 뒤에 총을 겨누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 강 속에 다 죽은 그런 종들도 많고. 이래 놓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 집사도 시험 들으면 그런 짓을 하요. 죽어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차피 죽는 거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자기가 이용되면 안 되거든. 그런 여자는 어디나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날이 오니까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충분히 먹고 저장해서 어떤 기근이 와도 넉넉히 올 것이 왔구나. 당연히 올 줄 알았지. 시험,
지금 작은 시험부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걸 감당 못하면 큰 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지금 뭐가 안 됐다, 힘들다, 어렵다, 시험이 왔다, 아프다, 뺏겼다, 미쳤다, 뭐 별거 다 있어도 뭐 올 것이 온 거야. 내 믿음 생활에 뭐 그게 나쁠 일 있어? 그거 뭐 다 있어야 될 일들이 일어난 거고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주를 섬기는데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 코로나19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은혜 많은데 아무런 해를 줄 수 없어. 그건 나에게 도움이 돼. 이런 시험을 하나하나 넘어버릇하고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기름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곰도 월동을 하려면 여기 가서 이거 먹고 저기 먹고 팍 먹어서 살이 빙빙 찌게 만들고, 그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팍 던져본대요. 땅에다가 던져보고 안 아프면 이 정도면 됐다. 아프면은 이거 더 먹어야 되겠다. 계속 먹고 기름을 충분히 몸에 저장하고 한겨울 몇 달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는 몸을 나무에서 던져보면 이게 뼈가 이제 괜찮다, 안 아프다. 이 정도면은 겨울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월동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좋은 세상이 와서 좋다 세상에 빠질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 받는 기간, 양육받는 기간.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겠다. 이게 코로나19를 이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오면 이게 교회 문도 닫아버려야 되는데 그때 되면 큰일 나겠다. 이제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듣고 또 듣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하여는 많은 죄를 짓고 또 전쟁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전쟁 준비하고 죄를 자꾸 쌓아나가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져라. 그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져. 너 돈 있지? 건강 있지? 명예, 출세, 성공, 권세 있지?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봐. 나쁜 짓도 한번 해봐. 네가 평생 못 해본 거 한번 해봐. 막 종들도 학대하고 오만하기도 하고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 또 멸시하기도 하고 쾌락도 누리고 마셔보기도 하고 한번 해봐. 그렇게 가는 세상이 고요한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전쟁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지금 현재 시점이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택한 자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물론 상징수입니다. 확실한 숫자는 있습니다. 그 숫자가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온 땅에 복음을 전거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복음을 모르는 데 가서 지금도 막 복음 전하다가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도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세의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내라. 그 수가 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내 이웃에 혹시 저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닐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그때 차기 전에 그 순교자들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양육받아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말세의 모든 환난으로 인류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건설 구원이 완성돼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살기 좋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 사람에게 준 목적이 다르고 성도에게 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이 키가 다 다르잖아요. 150 크고 많은 사람이 있고 160 크고 많은 사람이 있고 170 크고 많은 사람이 있고 2m 크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루어 가야 될 건설 구원의 분량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얼만큼 이루어가지고 가야 될까? 어떤 사람은 시멘트로 집 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집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조립식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빌딩 짓는 사람, 나무집 짓는 사람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원하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년을 예수 믿어도 처음 믿을 때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믿어도 한 30년 믿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래서 얼마 분량으로 예정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점점 자라내야 되겠다. 교회마다 바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다 하는 거 다 하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건설구원이라는 정확한 설계도가 없어요. 그러면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 벽돌 이렇게 놓으니까 집 짓네. 나도 놓자. 벽돌 이렇게 놓자. 그렇게 하면 어딘가 집이 삐딱하게 되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본구원, 건설구원이에요. 또 그것이 가장 교회의 핵심입니다. 자기 만들어지지 못하고 큰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웃집 일은 잘 도와주는데 자기 집 일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 번 들어봤어요. 집에 어디 못 하나 박는 거는 다 부인 보고 당신이 하라고 그러고선 자기는 안 해. 그리고 옆집에 사람이 와서 못 좀 하나 박아달라. 그러냐고. 얼른 가서 그냥 망치로 땅땅 두드려 박아놓고. 이웃집에 문짝이 고장나면 그거 그냥 고쳐주겠다고 가서 고쳐주고. 자기 집 문짝은 항상 삐그덕하게 내도. 이런 등신도 있거든. 그 자기 집을 먼저 이걸 잘 다스려야지. 그렇잖아요? 내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처럼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얼만큼 예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고상한 예수님의 속성과 인격과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내가 금년에 하나님께서 1년을 더 연장을 해주셨는데 이 1년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 만들어질고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주님 말씀이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1년이라는 요 시간을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를 한번 잘 양육해봐라. 그것을 위해서 너 교회 일도 좀 해봐라. 섬기는 일 좀 해봐라. 전도도 좀 해봐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게 될 것이다. 봉사활동도 좀 해봐라.
봉사활동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 만들어봐. 네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해에 1년을 소비했는데 얼만큼 내가 성장해 왔는가? 얼만큼 내가 예수 닮았는가? 내 감성은 얼마나 신앙적인가 영적인가? 내 지성은 얼마나 변했는가? 세상 잡다한 지식은 머릿속에 그냥 막 쏟아져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들어왔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가? 한 가지라도 내가 금년에 이런 걸 좀 고쳐야지. 그런 목표를 좀 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되지도 않아요 또. 다 된 줄로 알면 오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나쁜 말 아니죠. 그 인사하는 거 좋은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뜻을 우리가 해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의 뜻은 복 받을 사람이 되세요. 복을 지어 가세요. 금년에도 복을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단순히 복 받으세요 하면 세상은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압니다. 행복.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성경은 행복.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행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면 준다. 달라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만드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이룰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행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대로 먹으니까. 세상의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공짜 줍니까? 아니에요. 그거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 어떤 성인이 제자들에게 야, 너들 책을 좀 한 권 써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연구해서 10권의 책을 썼대요. 스승에 갖다 주니까 야, 이건 분량이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다 읽고 하겠느냐. 줄여봐라. 핵심만. 또 제자들이 연구를 해서 나중에 한 권으로 만들어서 스승에게 갖다 주니까 이건 너무 많다. 언제 한 권을 다 읽어보고 사람들이 그걸 따르겠냐. 더 줄여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또 막 머리를 짜내고 해서 줄였는데 한 줄로 줄였대. 한 줄. 한 줄로 줄인 그 말이 뭐냐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다 노력해서 얻어야지. 저는 그런 공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래 내 집사람한테도 어디 가서 공짜 주는 거 받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 가면 다 공짜 주잖아요. 기름 넣고도 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 지나가더라도 뭐 어디서 뭐 공짜 준다고 하는 것.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사람 좋아서 공짜로 줍니까? 100원어치 주면 1,000원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주면 10만 원 빼먹어요. 어디 가서 공짜 좋아하는 거 한 번 걸려듭니다. 크게 걸려들어요. 내가 늘 그러죠. 그거 좋아하다가는 언젠가는 한 번 속는 날이 온다. 절대로 공짜 바라지 마라. 공짜는 없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이에요. 성경. 공짜는 없다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이루어 나가는 요거를 내 인생의 숙제로 알고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잘 해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씩 목표를 정하고.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해가면서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불편한 점이 없었는가? 그거를 좀 고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진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고통스럽지 않을까? 내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 일은 없을까? 그것만 고쳐도 굉장한 인격자가 되겠구나. 높은 수준에 올라가겠구나. 그 건설 구원을 좀 금년에 이루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전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사람들은. 그래. 내 주변에 내 남편이 나를 괴롭게. 내 아내가 나를 괴롭게. 부모가 나를 괴롭게. 애들이 나를 괴롭게. 그래, 맞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이거는 사단이 받는 은혜예요. 사단이 받는 은혜. 사단이 꼭 그렇게 받거든요. 사단도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요놈은 항상 자기 고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만 봐요. 정확히 봅니다. 그 사람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래, 내가 말이라도 조심해야 되겠네. 아내가 힘들지 않을까?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아이들은 또 나 때문에 힘든 거 없을까? 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까? 권사님들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살면 몰라요. 자기는 다 잘한 거고 남은 다 잘못한 거고 그것밖에 몰라요. 자기 성찰을 안 합니다. 누가 자기의 불편하게 남을 불편하게 한 거 얘기할까 봐 겁나합니다. 또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신 나 때문에 힘든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한 가지 그걸 고치면은 참 좋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그 마음 아프게 한 일 없을까? 힘들게 한 일 없을까? 남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그것이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면 안 되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나가면 그 부분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이 웃게 됩니다. 자기도 웃게 됩니다. 웃는 집안은 행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웃기만 해도 세상은 복이 굴러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졸업 앨범을 놓고 미소 짓는 사진을 찍은 사람들을 쭉 20년 후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행복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상 성공해서가 아니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혼율도 낮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미소를 진 그렇게 찍은 사진들이 20년 후에 다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 그것보다도 아주 수준 높은 고상한 것이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반시 고요한 때 그걸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뜻을 잘 알고 행복하려면 내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복 있는 장소를 말하지 않고 복 받는 방법,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거예요. 다 그거. 다 그겁니다. 근데 그건 안 해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줍니다. 됩니다. 우리 교회 그 전에 개척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나오다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취직이 됐다고 갔다 오니. 가서 보니까 그때는 세타 짜는 게 굉장히 막 성행했잖아요, 사업이. 세타 짜는 큰 공장인데 1, 2층, 3층을 막 큰 건물을 통째로 가지고 막 세타를 짜는 공장인데 거기서 격리를 본대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제가 취직돼서 서울로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아름다워서 전화 오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럼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해서 기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왔어요. 와서 어떻게 잘 있냐고 그랬더니 잘 있대요. 아주 공장도 크고 직원들도 많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하는 공장인데 순복음교회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직원들 다 모아놓고 막 교인들이 막 우르르 와가지고 막 예배하는데 될 걸 믿으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잘 될 걸 믿습니다. 막 하는데 지붕이 날아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될 것 같다고 믿으라. 믿으면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불덩이가 확확 떨어지고 막 뭐가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지나서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문 닫았대요. 문 닫았대. 그게 왜 문 닫았냐니까 뭐가 안 돼가지고 공장이 문 닫아버렸대요. 그게 왜 그럴까? 확실히 믿었는데 막 될 걸 믿고 막 그냥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막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하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덜 믿어서 그래. 내가 금식을 안 해서 그래. 40일 금식. 이렇게 교회가 훈련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시작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자. 어떻게 하면 바로 할까? 우리는 고객들에게 친절하자. 사랑을 베풀자.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하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망해도 남지요. 행복은 남아있죠. 행복은. 그런데 뭘 달라면 준다고 해놓고 엉터리로만 해놓고 그렇게 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것임을 알고 첫 주에 야, 우리 건설공원을 잘 이뤄야 되겠다. 뭐라도 한 가지라도 남에게 불편한 거 이런 거라도 한 가지 고쳐야 되겠다. 자기는 모르거든요. 사람은 그런 약점이 있는데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옳지 않고 이렇게 보는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색안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반시고요. 지금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걸 해야 해 말이에요. 야, 살기 좋다, 먹기 좋고 놀기 좋고, 야, 이거 얼마나 좋으냐. 지금 그런 걸 지금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내 실을 기하라. 속을 바라봐라.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내 자신이 고칠 것을 한번 이걸 잘 살펴서 고쳐가지고 이 구원을 잘 일어나 봐라. 이것이 바로 반시고요한테 하는 일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은 내 구원 좀 잘 이뤄봐. 네? 내 일을 돌보지 못하면서 어디 뭘 하고 있어? 자기를 한번 깊이 바라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에도 우리 배웠잖아요. 다 알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가 있는 어디든지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지는 않고 그냥 껍데기로만 해놓고 속으로는 그냥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고 시험거리 만들고 막 복을 자꾸 막아버려요. 여기 가서 막아놓고 저기 가서 막아놓고 이웃집 가서 막아놓고 전화로 막아놓고 사람 모여놓으면 막아놓고 계속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어디 가든지 문제가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만들어집시다. 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남에게 책임 돌리지 말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행복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저 툭하면 원망하고 누구 책임 돌리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은 일이 있죠. 그 예화는 좋은 예화는 자꾸 들어서 머릿속에 20번을 들어야 머리가 외워진다는 거예요. 20번. 어떤 집에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물을 좀 적게 부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있다가 아니다. 뭐 네가 물 적게 부어서 그렇게 내가 장작을 너무 많이 넣어놔서 이 장작이 너무 많이 불을 타가지고 탔는가 보다. 시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여보 그게 아니고 내가 장작을 팰 때 그 광소리 달린 장작을 많이 패다 놔서 그 광소리 불이 너무 과려가지고 그렇게 된가 봐.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그거 아니고요. 제가 그 나무를 벨 때 그 광소리 많이 박힌 나무를 벼와서 그런가 봐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해 봅시다. 책임을 돌리고 남을 힘들게 해봅시다. 며느리한테 야 밥을 하려면 물을 좀 충분히 부어야지. 그렇게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밥을 태우게 하면 어떡하냐? 그럼 며느리는 할 말이 없을까요? 어머니가 장작 좀 조금만 넣지 그걸 많이 넣어가지고 왜 그걸 다 태우게 만들어요? 이게 원망이 자꾸 생기지 않겠어요? 또 할아버지한테 그 부인이 당신이 장작을 좀 그 좋은 걸 패다 놓지 광선백경만 패가서 밥을 다 태워 먹냐 그러면 할아버지는 또 할 말이 없겠어요? 장작을 넣으면 당신이지 뭘 조금만 넣지 그랬어.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는 또 아들을 원망합니다. 무슨 장작을 이런 걸 다 나무를 벼왔냐? 그러면 아들은 또 할 말 있죠? 아버지 그렇더라도 장작을 뭐 조금만 갖다 주면 될 텐데 뭘 그렇게 많이 갖다 줘가 그래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요. 다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 다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요새 애들이 부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성경대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모님들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결혼시켜서 내놓았으면은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죽을 쓰든 밥을 하든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두세요.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콩나라 팥나라 뭐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힘든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아야지. 둘이 앞에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을 머릿속에 꼭 심어놓으세요. 그래야 환영받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난다는 건 단순히 떠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독립된 가정이니까 부모가 개입해서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걸 몰라가지고 부모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들어놔요. 자녀들이 부부싸움하게 만듭니다. 시부모 때문에 부부싸움하게 하면 큰일 난 거예요. 시부모 책임이에요. 참 은혜를 받아서 제대로 사람 노릇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고요한 시간에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지휘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7 나팔은 7가지 재앙입니다. 재앙, 무서운 재앙이 예고되어 있어요. 3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습니다. 향. 4절에 시작.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그 향은 성도의 기도와 향이 합해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 금향로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 믿음으로 한 행위, 지금까지 한 건설권, 그걸 2가지가 향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위, 이 2가지가 향인데 그 향이 금향로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헛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행위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천사가 금그릇을 가지고 있다가 착착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금단에 올라갑니다. 다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되는 게 없어? 복을 쏟아버리지 마세요. 현재 당한 모든 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전부 올라가 있어요. 신앙 행위가 다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올라가는 기간이 이 반시 고요한 때인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에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거기에 제단의 불을 다 올라간 다음에 성도의 기도와 행위가 다 올라간 다음에 거기다가 또 제단에 있는 불 이걸 담아 땅에다 쏟아버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뇌성, 번개, 또 지진. 세상이 혼란해집니다. 이 반시 고요한 시간이 끝나니까 이런 엄청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하냐? 향이 올라가도록 해야 돼. 향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도의 옳은 행실 자기 구원을 잘 이루나가면 그것이 전부 금향로에 담겨서 하늘의 금단에
착 쌓여가지고 영원히 내가 먹고 사는 양식, 보배, 이것이 될 것입니다. 이 반시고요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숙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향이 돼서 쭉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도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건설 구원이 전부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다 됐다. 다 올라갔으면 그 금양로에 불 담아다가 땅에다 쏟아버려라. 그러면 엄청난 3차 대전, 무서운 전쟁, 지진, 자연재해, 이것으로 세계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시대의 고요한 시간에 내 구원 잘 이루자. 뭘 이룰까? 한 가지씩이라도 찾아서 이 시간 각각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가지고 무엇을 회개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세요. 뭘 고쳐야 됩니까? 뭘 이루어야 됩니까? 뭘 건설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걸 깨달아지면 그걸 붙들고 금년의 목표로 삼고 힘써 나가십시오.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